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을 보통 의식주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단지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인생에 그렇게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인생은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품고 있어서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쫓아다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든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겉에 드러난 그런 문제들만 쫓아다니면 영영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독할 때에 돌아가 안길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입니다. 죄책감이나 불안이 찾아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의지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강하면서도 약하다고 하지요.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강해지면, 조금만 부해지면, 조금만 높아지면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자만심을 갖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한없이 나약해져서 불안에 사로잡힌 채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상처받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여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존재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새가 공기를 벗어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여 인간에게 끊임없는 공포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여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만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표현한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의 오감에 맞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앉아 계신 보좌가 있다,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정죄와 진노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흰 보좌는 온 천하를 심판하는 심판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보좌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우리의 온갖 죄와 허물과 그 많은 실패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생각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중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죄를 사해 주시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요 연결해 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사실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았어도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온 가족의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따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제사는 일회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도 역시 거룩한 직분이지만 그도 역시 한 사람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무리 정결하게 하여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두렵고 조심스러웠던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장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같은 뜻을 가진 그 장소를 찾아본다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궤입니다. 그 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는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러므로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어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혼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제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갑니다. 그날이 되면 먼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하여 정결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도 얼마나 두렵고 조심스러운지 그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은 제가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대제사장의 발목에는 끈을 달아서 밖에까지 길게 이렇게 연결하고 그 옷자락 끝에 방울을 매달아서 그 안에서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납받지 못하여 어떤 죄가 있어서 죽음을 당하면,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발목에 끈을 달고 들어갔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약시대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그러므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과 26절 말씀에도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한 온 인류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원래 큰데 그 앞에 또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드려져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나아가듯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기다 주님은 승천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죄짓고 넘어지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속하여 중보자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중보를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고 그 중보를 받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 나를 거절하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좀 표현이 깁니다마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그 말은 동정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그 연약함을 꾸짖고 책망하고 비웃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여 지치고 상해 있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나 하늘에 오르신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이 세상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고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성장하셨고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여기저기 다니실 때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몸에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 생애 동안 오래 걸으면 그래서 다리 아파 그냥 길가에 돌멩이에 앉아서 쉬실 수밖에 없었고 줄이면 시장하여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아 동네에 들어갔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맛보셨고 제자의 배반 앞에 인간의 고독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인생의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을 주님은 다 지셨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다 겪으셨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셨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는 진심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자기가 겪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갔다가 저는 제대를 했는데 제 친구 하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연기하다가 졸업한 후에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이렇게 송별을 해주는데 송별을 하고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군대 가는 친구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회들 가운데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 회원들은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고 어떻게 나이가 좀 있어도 면제 받은 사람들도 좀 덜어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온 사람은 나하고 또 다른 청년 두 사람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각자 한마디 하는데 뭐 몸 건강해라, 몸 조심해라, 무슨 상급자 말 잘 들어라 이런 말들 한마디씩 하는데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딱 세 마디 했어요. 특히 훈련소에 가면은 목소리 크게 하고 동작 빠릿빠릿하게 하고 교회는 신병 때부터 철저히 나가라. 저는 이 말을 지금도 우리 재활군이 입대할 때도 똑같은 말 해줬습니다. 겪어본 사람이 그 실상을 알고 그 처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슬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 화장장에서 우리 집안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당신이 15년 전에 아버님을 먼저 여겼던 그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인생고의 쓰라린 맛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다 당하셨기에 모든 고난을 친히 맛보셨기에 오늘날 시험 당하는 자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나아갑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은혜는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도 없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간구하는 자는 자기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내세우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이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실력이나 경험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하게 간구하고 내 약하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또는 병들고 괴롭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대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긍휼의 은총을 받을 때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유명한 작품 가운데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신문은 보고서 아니지만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딱 보면 황소머리예요. 그런데 그 작품의 소재는 그가 길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버려진 자전거였답니다. 그 독수로 버린 자전거에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가지고 이것을 거꾸로 조합해 놓으니까 황소머리가 됐어요. 이것이 경매장에 나왔는데 낙찰가가 293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어린 왕자가 아니고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으로 말씀을 드려야 좀 이해가 잘 되시는 분이죠. 실감이 나죠. 이제는 녹수로 쓸모없게 해서 길가에 버린 자전거인데 그런 고물을 갖다가 한 위대한 예술가가 손으로 만졌더니 이렇게 가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에 그냥 박혀있던 커다란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점을 대고 작업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다비드상이 나오고 모세상이 나오고 위대한 조각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 누구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하고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때에 알맞는 은혜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가장 때에 맞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둥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그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서 이제 요속을 하고 이렇게 행군하였어요. 그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볕 아래에서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이 저들을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사막의 추위 가운데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보여주시고 캄캄한 밤에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저들 앞에 가셨고 그들 둘레서 항상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때에 맞는 은혜입니다.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나아간다고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으로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보좌는 참으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이 세상의 보좌도 부르심이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에스더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두렵고 무섭고 높은 곳이 바로 임금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보좌이지만은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담대함을 없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공핍함에 처하고 실패와 실망과 쓰라림을 맛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짓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힘겨워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